잠언에 나타난 기도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할까, 어떤 기도를 드려야 될까에 관심을 갖고 같이 함께 기도를 묵상했는데요. 그렇다면 이번에는 이제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는 기도를 어떻게 드려야 할까, 그런 것을 이제 돌아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기도를 받으실까? 우리의 기도를 어떻게 보실까 하는 겁니다. 과연 하나님은 어떤 기도에 반응을 하실까? 일찍이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을 하나 가르쳐 주신 적이 있습니다. 응답을 받으려면 끈질기게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귀한 손님이 밤중에 찾아왔죠. 뭔가를 먹을 것을 대접을 해야 하는데 밤도 늦고 마땅히 내놓을 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가까이에 있는 친구 집에 찾아갑니다. 가보니까 늦은 밤이라서 거기도 불이 꺼졌고 친구 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이 사람이 문을 두드리기 시작을 합니다. 자던 친구가 귀찮아서 아니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 떡을 찾느냐고 그러면서 내일 오라고 보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갈 생각을 하지 않고 계속해서 문을 두드립니다. 떡을 안 주면 밤을 새도록 두드릴 것 같아요.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일어나서 떡을 내어준다는 이야기였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응답받는 기도는 응답 받을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매달리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자, 여기서 이렇게 포기하지 않는 끈질긴 기도를 드리는 사람에게는 꼭 가지고 있어야 하는 두 가지 마음이 있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끝까지 매달리려면 두 가지 마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 의존 감정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으면 방법이 없다는 태도입니다. 당신이 지금 나에게 떡을 내놓지 않으면 나는 오늘 집에 가지 않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당신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문제를 하나님만이 해결해 주실 수 있다는 절대적인 의존 감정. 또 하나는 하나님에 대한 전능성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다는 믿음이에요. 심지어는 내가 아는 상식을 뛰어넘는 것이라 해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믿음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전적으로 의존해야 하고 또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다는 능력을 믿어야 끈질기게 매달릴 수 있는 겁니다. 이를 염두에 두고 잠언에서는 기도를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와 제사를 대조해 놓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 15장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신다. 제사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예요. 또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규례예요.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제사가 필요한 거예요. 또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제사라는 제도가 생겨났습니다. 그런데 이보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이걸 먼저 잘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예를 들어서 속건제라든지 속죄제라든지 그런 제사를 드리지 않기 위해서 먼저 그런 제사까지 오기까지 그 전에 미리 잘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자기를 살펴서 말과 행동에 주의하고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쫓아서 사는 겁니다. 범죄하지 않도록 타인들과의 관계에서도 그들의 권리라든지 그들의 소유를 존중하고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제사하는 삶에 있어서 먼저 그런 제사까지 오기 전에 미리 자기를 잘 관리하고 돌아보고 살피는 겁니다. 기도의 삶도 그러는 것 같아요. 회개보다 우선하는 것은 회개하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 몸부림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것은 같이 가는 거예요. 기도의 삶과 기도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한 몸부림이 함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죄성을 가진 인간이 어떻게 완벽할 수 있겠습니까?
어쩌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부정할 때도 있고 타인에 대해서 범죄할 때도 있습니다. 참 본의 아니게 내가 본의 아니게 내뱉은 말인데도 또 뜻하지 않게 했던 행동임에도 내 안에 악하고 부정한 것들이 툭툭 튀어나오거나 쏟아져 나올 때도 있습니다. 이렇게 어그러진 하나님과의 관계, 부정하고 오염된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그 죗값을 우리가 치러야 하는데 마땅히 내가 스스로 지은 죄에 대해서 나를 드려야 하겠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대신 짐승의 피를 받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사는 관계 회복을 바라시는 하나님의 준엄한 자비요 배려예요. 대신 다른 것으로.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제사 중에서도 악인의 제사는 미워하신다고 합니다. 받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악인이 누구길래, 그들이 어떻게 제사를 드렸길래 하나님은 그들의 제사를 받지 않으시겠다는 걸까? 8절에 보니까 오늘 말씀에 악인의 제사와 평행을 이루고 있는 구절이 있죠. 바로 이어지는 그게 정직한 자의 기도예요. 악인의 제사와 대조가 되는 것이 정직한 자의 기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악인의 제사와 정직한 자의 기도가 서로 대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직의 반대는 거짓이니까 악인의 제사는 거짓으로 드리는 제사를 말하는 거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이것을 가리켜서 악인의 제사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와 대조되는 정직한 기도가 무엇일까? 왜 성경은 제사를 말하다가 이것을 기도로 연결시키는 걸까? 제사와 기도를 하나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제사와 기도는 원리가 같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에서는 제단 앞에서 올리는 향연을 가리켜서 성도의 기도라고 했습니다. 제단 앞에서 제사를 드리면 연기가 올라가잖아요. 그리고 그 연기가 하나님께서 흠향하시는, 받으실 만한 제사로 여겨지는 거죠. 어떻게 기도를 드리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흠향하시는 기도가 있고 받지 않으시는 제사처럼 받지 않으시는 기도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는 악인의 제사와 같이 거짓된 기도를 알려면 성경에 나타난 거짓된 제사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말라기 1장 13절에서 하나님은 거짓으로 드리는 제사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라기 1장 13절을 보니까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며 코웃음치고 훔친 것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번거롭다 그러면서 또 코웃음도 칩니다. 거기다가 훔친 것도 저는 것 뭔가 하자가 있는 병든 것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물을 가져올 때 어떻게 드리고 있습니까? 제물 드리는 일을 번거로워하고 있습니다. 번거롭다는 게 어떤 이미지겠습니까? 하기 싫은데 하는 거예요. 어차피 제사를 드려도 살아왔던 그대로 살 것이고 내가 살던 원래 그대로의 삶을 살 것이고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려도 회개하거나 나를 변화시킬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어차피 안 변할 건데 굳이 번거롭게 이런 겁니다. 제물을 드리나 안 드리나 달라질 마음이 없는데에도 해야 하니까 제사가 번거로운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대할 때 말이에요. 우리가 기도를 대할 때 나의 변화, 하나님의 은혜 주심, 또 이런 회개를 통해서 내가 정말 이번에 한번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나를 한번 다듬어 보고 나를 한번 변화시켜 보겠다는 이런 강한 의지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기도라.
그냥 여느 때처럼 하는 것처럼 그냥 하는 기도랑 힘이 다르다는 거죠. 이것을 제사로 비유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는 하나님과의 어그러진 관계를 회복하고 싶은 믿음도 간절함도 보이지 않습니다. 이렇게 딱히 할 필요도 못 느끼는 번거로운 일을 하려다가 보니까 해야 하는 일을 충실하게 하지 않습니다. 늘 하던 거니까 거기에 집중해서 정말 에너지를 쏟지를 않아요. 사실 기도가 힘들잖아요. 옛날에 어떤 목사님이 그러셨잖아요. 기도가 노동이라고, 힘이 드는 거라고. 사람이 번거롭다고 생각되면 요령이 들어가고 거기에 좀 귀찮아집니다. 정작 있어야 할 내용은 빠지고 형식만 남게 됩니다. 거기에 어떻게 진정성이라는 게 들어갈 자리가 있겠습니까? 이런 형식을 갖추기 위해서 껍데기 같은 제사를 준비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다는 겁니다. 늘 하던 제사, 매일같이 하던 거. 그래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내가 땀 흘려 키운 내 짐승 대신에 어디서 슬쩍 훔쳐오는 겁니다. 흠없는 제물을 드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기만 아는 하자가 있는 짐승을 제물로 쓰고 있습니다. 이건 표시 안 나. 모르겠지. 그러면서 이제 코웃음을 치는 겁니다. 코웃음. 제물을 드리다가 여러분 코웃음을 치는 이유가 뭘까요? 저거 훔친 건데. 이 제물을 드리는데 저거 훔친 건 자기만 아니까. 저거 저는 건데 사실은 병든 건데 이런 거예요. 표시가 안 나니까 자기만 아니까 코웃음이 나는 겁니다. 제사장이 이걸 무슨 수로 알아? 어차피 가죽 벗기고 피 쏟아내고 번제 태우고 나면 다 똑같은 것 아니냐? 이번 제사는 그렇게 싸게 먹혔어 이러면서 코웃음을 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물을 잡고 있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물을 잡고 있는 제사장의 등 뒤에서 그렇게 코웃음 치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걸 하나님이 똑똑히 보고 계셨습니다. 제물의 피가 번제단과 성소에 뿌려지고 불길 속에서 타오르는 번제물을 보면서 속으로 그 백성들은 코웃음을 치고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것이나 병들었다는 증거조차 사라지고 있으니까 즐거운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께 드릴 제물이 훔쳐온 제물이 아니어야 하듯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 흠이 없고 병든 것이 아니어야 하듯이 우리의 기도는 오로지 내면에 있는 모습 그대로를 드러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온전한 제사예요. 온전한 제사.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나왔기에 내 안에 추악하고 부패한 것들이 하나님 앞에 적나라하게 그대로 놓여지는 겁니다. 저는 것이면 저는 것이라고, 병든 것이면 병들었노라고, 아픈 것이면 아픈 것이라고 그렇게 있는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 온전한 기도. 그야말로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가 아니면 회복될 수 없음을 믿고 간구하는 겁니다. 잠언 28장 13절 자기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자기를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저는 것과 병든 것을 온전하다고 속일 것이 아니라 저는 괜찮아요. 저는 정상이에요. 저는 문제가 없어요. 저는 죄가 없어요. 저는 상처가 없는데요.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그러면서 드리는 기도는 마치 저는 것과 병든 것이 온전하다고 속이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힘들면 힘든 그대로, 병들었으면 병든 그대로, 있는 그대로를 시인하는 것이 정직한 자의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생활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숨길래야 숨길 수가 없어요. 감출래야 감출 수가 없습니다. 상처받지 않고 문제가 없고 또 나에게 저는 것이 없고 병든 것이 없다고 아무리 고집을 하고 아무리 이야기를 하려고 해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괜찮다고 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신다는 거예요? 뭐 괜찮다고? 괜찮다고? 불쌍히 여기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자신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이는 자를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우리를 객관적으로, 우리를 더 투명하게, 우리를 자신을 시인하고 고백하고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치유받을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김을 받을 수 있고, 그래야 하나님 앞에서 이런 회복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정직한 이런 자의 기도를 기뻐하신대요. 정직한 자의 기도를 기뻐하시느니라. 그래, 기다렸어. 네가 그런 말 할 것을 내가 기다렸어. 사실 그렇지. 네가 그런 문제가 있었지. 그런 아픔이 있었지. 그런 고통이 있었지. 너의 입에서 그 말이 나오기를 내가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반갑게 붙드시고 기뻐하시면서 위로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성경에 오늘 보니까 8절에 기뻐하다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이 기뻐하다라는 단어가요, 신명기 33장 16절에 보니까 은혜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정직한 기도일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겁니다. 정직한 기도가 은혜로 이어지는 거예요. 기도를 가리켜서 은혜의 수단이라고 합니다. 은혜를 받는 방법, 은혜를 받는 길. 그런데 아무 기도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 있는 내면의 모습 그대로를 다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고백하고 시인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정직한 기도, 있는 모습 그대로의 숨김없이 아뢰고 하루하루 사하여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바라며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정직과 함께 가는 우리 기도의 태도가 겸손이에요. 이 정직과 하나가 되는, 어울리는, 하나 함께 있는 기도가 겸손의 기도예요. 잠언 15장 33절 밑에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라 그랬습니다.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라고 합니다. 이때 길잡이는 얼굴이라는 뜻이에요. 겸손이 길잡이는 얼굴이라는 겁니다. 얼굴이 가면 몸도 자연히 따라오는 것처럼 겸손은 존귀라는 것을 따라오게 합니다. 존귀라는 말은 부귀, 번영, 풍요함을 말해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의 가르침, 지혜의 훈계, 이 여호와를 경외하라는 지혜의 가르침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것이 겸손인데, 이런 자들에게 존귀가 따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단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것이 겸손의 표현이죠. 겸손하니까 기도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 힘으로 세상을 살 수 없고 내 능력으로 이 문제를 헤쳐나갈 수 있다는, 내 힘으로 이 문제를 헤쳐나갈 수 있다는 이런 태도를 내려놓아야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 위해서는 겸손한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겸손한 사람이 기도할 수 있어요. 이런 점에서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나 알고 있는 경험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한다는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 있는 겁니까? 하나님 아니고서는 해결 방법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또 무슨 일이든지 다 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걸 믿는 사람이 겸손할 수 있는 거죠. 창세기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이에 대해서 뜨끔한 실수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창세기 18장에 보니까 어느 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내년 이맘때에 네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을 사라는 장막 뒤에서 가만히 듣고 있었습니다. 사라는 생각합니다. 아니, 내가 이렇게 나이를 먹고 내 주인도 늙었는데 무슨 그런 일이 있다는 말인가? 그러면서 피식 웃는 거예요. 마음으로 생각한 것이니까 사라의 마음의 소리를 들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자기밖에 몰라요. 속으로 그러면서 웃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라가 장막 뒤에서 듣고 있다는 것과 그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다 보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아니 그런데 왜 사라는 저 뒤에서 웃고 있지? 내가 이 나이에 어떻게 아들을 낳느냐고 그러고 있네. 그걸 아브라함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깜짝 놀란 사라는 두려워서 나 웃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자신의 경험과 지식이 앞서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웃음이 나왔던 겁니다. 사라는 자기 생각이 앞선 나머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지 못했습니다. 이게 겸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상식, 내가 알고 있는 지식, 내가 알고 있는 경험, 이 모든 것들보다 압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우월하다는 것을 시인하고 믿는 사람이 겸손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사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만드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불가능한 일들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가장 기본적인 태도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기도자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 역사와 구원 역사에서 이런 모든 일들을 수없이 보아왔습니다. 성경뿐이겠습니까? 우리가 살아온 삶의 자취를 돌아보더라도 이거는 이해가 안 되고 이거는 납득이 안 되는 일들이 헤아릴 수 없이 많이 있습니다. 설명되지가 않아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밖에는 대답할 수가 없는 일들이 우리의 삶에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걸어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릴 수 있고 겸손하게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감출 수 없고 모른 채 할 수도 없는 정직한 기도.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음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는 겸손의 기도가, 정직한 기도, 겸손의 기도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응답해 주시는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내 모습을, 우리 스스로를 또 돌아보고 우리 더 신실하고 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